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부활을 목격하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부활을 목격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시죠. 자, 이분이 이제 지난달 3월 24일이에요. 최근입니다. 3월 24일 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을 한 권 출간하셨는데 책 제목이 부활을 입다. 부활을 입다. 이 책에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피터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는가. 이거를 성경으로 증거한 그런 글이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기록된 것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에, 갈릴리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 멀리에, 산 위에, 호숫가에,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최고 500여 명의 단체에게 앉으셔서 쓰신 채로 걸으시면서 음식을 드시며 늘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타나셨다. 대화까지 나눈 명백한 근접 대면이 많았다. 다수의 개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전하지 않고서야 복음서와 초대 기독교 서신서에 기록된 이토록 수많은 나타내심을 상상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과거 2000년 전뿐만 아니고 오늘날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확실한 진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청년 시절에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거 직접 체험했고요. 영육간에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고침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은혜로 좀 가까이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위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 새벽을 의미합니다. 주일 새벽, 우리 주님이 일요일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이때부터 구약의 안식일, 이 구약의 안식일 모든 전통은 이제 폐해지고 주일로 대치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겠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주일.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말씀 더 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했는데요. 이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왔던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씻어서 바위에 판 이 쇠무덤에 지금 그렇게 일단 넣어둔 상태예요. 안식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 새벽에 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유독 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이 여자들만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이게 찾아가는 걸까요? 이 대부분의 주석을 들여다보면요, 이 여자들의 행동 동기에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이거를 반드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무덤까지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봉변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말씀 보겠는데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무덤에 도착해요. 자, 무덤에 도착하니까 2절 3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어요. 빈 무덤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이상 이 여인들이 더 이상 기대할 바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해요. 왜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유력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데 가장 열심히 했던 여인 한 사람 소개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맨 앞에 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 하나만 들어도 정신이 이상해져서 고통이 되는데 7 귀신이나 들어있었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7 귀신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고 주님의 무덤까지 제일 열심으로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최악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인생의 암울한 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까지 힘겹게 살아왔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놀랍게도 예수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예수 다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지구촌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대 담임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시고 2대 담임 목사님이 진재혁 목사님이에요. 이동원 현 원로 목사님이 일찍 조기 은퇴하시고 진재혁 목사님이 2010년도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48년을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에 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더라면 더 큰 목회의 열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케냐로 부르시는 콜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영광된 자리고 안정된 자리고 평안된 자리였는데 그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내어놓고 황폐하고 사역하기 너무나도 열악한 케냐 땅으로 그냥 아멘하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아마도 사모님하고 자녀들의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범교회 목사로서 사역을 엄청 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혀 상황과 환경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 이거 가족으로서도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님의 그 콜링 앞에 아멘하고 가셨다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는 그 어디든지 가는 사랑의 순종의 모습이다.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꺼이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들이 임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특별히 6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이 부활 예고는 제가 미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4번 걸쳐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9장부터 있습니다. 9장 22절, 44절 여기 2번 나와요. 자, 특별히 9장 22절을 보시면 이때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9장 22절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외에도 17장 25절, 18장 32절, 33절 여기도 순환과 부활 예고 있어요. 자, 마지막 순환 예고가 18장 33절이에요. 18장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말씀 이미 다 주셨다고. 그런데 지금까지요 다 이게 말씀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는데, 수없이 강단에서 흘러나왔는데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실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어서 이제 7절과 8절로 넘어가시면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 7절, 8절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증거가 이미 막 나타났어요. 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천사들의 증거도 있었어요. 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이제 부활의 확신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더니만 이 여인들에게 놀랍게도 그동안에 믿지 못했던 부활, 아울러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물밀듯이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주님 깊이 사랑할 때 귀한 은혜들이 임한다는 거 여기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지 그 답이 나와요. 자, 유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나와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그의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로 여겼어. 그것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냥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은혜로 끝까지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받고 싶다고. 그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넘쳐서는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 사랑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이 마음에 부음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 자, 어떻게 변해가느냐. 자, 볼게요. 9절 10절. 9절 10절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게 보니까 알리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쁨에 넘쳐서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이렇게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을, 자, 반대로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 이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대요. 허탄한 듯 했는데 영어 성경 혹시 보시면 뭐로 되어 있냐면 nonsen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nsense, 쓸데없는 이야기, 허튼 소리로 들어요. 12절을 보니까 베드로조차도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수없이 주님 곁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직접 갈릴리에 주님께서 파송시켜가지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파송시켜 봤더니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 그 경험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어느 주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멀어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멀어지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곧 절망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 사랑하면 확신에 차게 되고, 주님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 주님의 부활과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와 6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 잘 아실 거예요. 이때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확인한 게 있어요. 베드로야,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베드로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었지? 그거 물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증거자로서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신학교, 특히 신학대학교 동기 목사님이시고 인생의 선배 되시는 거예요. 1960년생이니까 제 인생의 선배예요. 남미 과테말라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제 사역하시는 곳이 그 과테말라 산지 지역이고 화산이 또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빈곤층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병을 얻었어요. 폐가 굳어가는 병이에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한 번씩 나와서 약을 받아가시는데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이게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비행기가 뜨지 못해요. 한국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그 약을 먹어도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몸을 하고도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난疾병 가운데도 사명 붙들고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게 되면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주님을 끝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부활의 열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